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증거를 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체험하고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믿어집니다.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믿어지는 거는 보니까는 믿어진 거고 안 봤는데도 이상하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에 이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총독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했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데오빌로한테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 우리 입교받는 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확실하게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분의 생애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그 데오빌로 총독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총독한테 예수님에서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소상하게 기록해갖고 데오빌로에 준 거예요. 데오빌로 읽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어요. 500여 명한테 동시에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은 진짜 사실이고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 건 진짜 일이었었어요. 그걸 믿는 자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이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너희는 확실히 알라 그랬어요.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자,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모인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50일 후에, 오순절 50일 후에 베드로가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세례받는 분들, 입교받는 분들 이 사실을 믿어지세요? 아멘, 이 아멘을 우리가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믿어지세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저 교회가 아멘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교회인데 우리 하이원께 성도들 좀 아멘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잠깐 간증하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기 별명이 저기 아멘 집사였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멘 집사. 그러니까 저는 아멘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 저는 뭐만 하면 아멘이래요. 그냥 목사님 뭐 하면 아멘, 뭐 하면 좀 나쁜 말 해도 아멘. 막 웃어요. 막 그렇게 아멘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인데, 자,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세례받는 아멘.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세례받을 때도 한번 아멘 소리를 들려야 돼요. 아멘 소리 안 들리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인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면은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멘 해야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아멘을 사실은 잘 못했는데 아멘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확실하게 모르고 희미하면 당할 때가 많아요. 뉴스에 보니까 보이시피싱 하는 그 사기꾼들이 그 시골에 있는 노인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노인들한테. 왜냐하면 노인들이 희미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이 당한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면 희미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에요. 이 사탄 보이스피싱들이 있거든요. 이 사탄들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한 뿌리가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알고 있어서 희미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자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점 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몰라요. 희미한데 갓난아기 안아보세요. 얘가 엄마를 잘 모르죠. 그냥 자기를 안고 있으니까 엄마인지 아는 건지 누군지 몰라. 점점점 자라가면서 엄마를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엄마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하이연교에 딱 붙어만 있으면 점점 알아가고 믿음이 점점 자라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도 그런즉 베드로가 말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다 알았거든요. 그들이 죽인 걸 봤거든요. 그들이 막
소리 질러서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너무 확실하니까 마음에 찔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마음에 찔려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이걸 마음에 찔려. 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구나. 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이제 근데 이게 세례 받으면요 주인을 바꾸셔야 되는데 바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인을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자, 성경은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따먹는데 하나님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사단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불신한 거예요. 내 말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뚜껑 열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어찌 내 말을 버리고 사단 말을 쫓아가냐. 어떻게 우리 어머니들 자기 아들이 당신들의 아들이 엄마 말 안 믿고 자꾸 옆집 아줌마 말 따라가면은 열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단을 따라간 것, 그게 원죄입니다.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우리의 신분도 죄인으로 바뀌게 되고 마귀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 명예, 권력, 쾌락, 자식,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제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눈동자 이게 보다의 수화로 보다. 하나님은 더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오스라 해갖고 로마 황제한테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로 황제면 큐리오스 네로한테 붙여야지 다른 사람한테 큐리오스 이 주라는 단어를 붙이면 신성모독죄로 사형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앞에만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큐리오스 주 하나님 붙였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세운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너희의 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그가 우리의 주가 되는가.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라는 단어를 예수님 앞에 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어떤 분이 말기암 걸려갖고 병원에 누워있었을 때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믿고 의지했고 자기의 모든 주인 행세했던 돈, 명예, 권력을 다 버리는 걸 좀 봤어요. 그분이.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아, 이분 선택을 잘했구나. 그 돈,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을 암 걸려서 죽기 전에 침상에서 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고 마침내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품으로 가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을 확고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멘. 잘하셨어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늘에서 그 마리아의 몸에 불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대.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어떻게 마리아 혼자 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요즘 과학이 그걸 증명해요. 요즘 과학은요, 남자 여자 결혼 안 해도 애 만들 수 있어요. 인간도 만드는데 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못 믿었죠. 그리고 뭐 시공간을 초월한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그런 게 어딨어? 과학이 증명. 이제는 이론적으로요, 아인슈타인이요 그걸 증명해 버렸어요. 과거로 갈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고, 상대성 이론, 양자 이론이요, 과학이 그걸 다 증명. 제가 책도 다 읽었는데 이론적으로 다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오히려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요.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이 멈췄는데 그게 무디 과학 연구에서 날짜를 계속하는데 하루가 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에서 찾았어요. 하루가 비어. 이 과학이요, 오히려 성경을 증명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해 청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어떻게 죄가 있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웅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결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실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너는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전에는 아무 곳에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막 증거했더니 다 믿어버린 거예요. 3,000명이나 다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이영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영교회 전 성도들이 확실히 알 것은 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희미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여기 받고 받으라 받으리니 여기 세 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세 개예요. 세례를 받으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애굽에 탈출해갖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불뱀을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막 물으니까 막 죽는 거라요. 막 죽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좀 구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뱀을 딱 물렸을 때 아니 약을 발라 했지 그걸 바라보면 낫냐? 그러면 안 바라봤어요. 안 바라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믿은 자는 본 사람은 나와버렸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놋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놋뱀 자체가 무슨 약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고 여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여기다 물 하나 얹는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변화되고 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뭐 고운 피부 변하고 뭐 물을 껴다고 해서 병이 낫고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그 말을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회개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뜻은 돌아서다 이거예요. 돌아서라, 이 말은 네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교만은 뭐예요? 네 자리를 벗어난 것이 교만이라 했어요. 네가 자꾸 교만해서 네 자리를 모르고 전부 네 스스로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 다 회개했어.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죄사함의 고백을 진심으로 이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사 드리던 사람이, 평생을 제사 드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서는 거 봤어요. 제사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서는 걸 봤어요. 근데 아직도 안 돌아서는 많아요. 안 돌아서. 예? 그죠? 안 돌아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술 먹으면 저기 지옥, 그게 아닙니다. 아, 뭐 갈증 나면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술이 주인이 돼갖고, 술이 가는 대로 가. 이거 전부 땅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박은 건데. 아니, 왜 술이 여러분들 주인 행세를 하게 놔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아, 돌아서십시오. 이 말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으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올 거야, 내가 볼 때는. 참, 돌아서세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자,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해? 자, 돌아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의외로 또 결단하면 쉬워요. 복음은 쉽습니다.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게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냥 그런 의미,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과거는 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가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저와 우리 친구들을 봉구차에 태우고는 막 어디 봉구차를 끌고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 산속으로 막 가, 산속으로 막 가요. 가더니 어떤 계곡물, 이렇게 계곡물 앞에 딱 쓰라고. 여학생들은 저쪽에 이제 차 안에 앉혀놓고 남학생들 한 5-6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물속 전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을 끓으니까 가슴 요 정도 딱 차더라고, 물이. 그러더니 목사님이 막 무슨 기도는 기억도 안 나. 하더니 뒤로 그냥 확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쑥 빼는 거야. 너는 이제 죽었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날마다 그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날마다. 세례 한번 막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게 날마다 일어나요. 주님을 죽거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 그게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확실하게 알아. 확실히 알라.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 마음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자,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즉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고백하는 자에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례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그래서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그를 아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참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하게 생명의 양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찾아요. 당연하게. 배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말씀이 듣고 싶어요. 듣기 싫으세요? 우리 세례 받는데 말씀 받으니까 좋죠? 얼마나 좋아요. 왜?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와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성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이 그리워지고 성령 받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상처에 아파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시키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인사시키려고 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인사시키려고 했었어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요,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요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차분하게,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으셔서 완전 복음 뿌리 내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자, 이제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 말씀을 받았으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적용 뭐냐? 가르침을 받으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으라. 그런데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또 교회 와서 전도학교 오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세례를 받았으면 전도학교도 열심히 참석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이거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청년들이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제 광고 안 내기로 했어. 제가 모임 광고 안 내기로 했어.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적용은 뭐냐? 모이자. 우리 이제 모이자. 청년은 청년회끼리, 전도회는 전도회끼리, 우리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 가운데로. 또 세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쓰라. 기도는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라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확실히 안 것, 즉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된 것을 적용하라. 말씀을 배우고 또 모이기를 잘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적용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세례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히 알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가 내려서 지역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하영교회 전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